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우한 폐렴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한맹을 뚫고 모든 폐렴을 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을 짓밟히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첫째는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이 없답니다. 세 번째는 비만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이 많은데 북한에는 비만이 없어요. 김정일 혼자 얼마나 뚱뚱한지, 잘 먹고 잘 처먹어서 그렇게 그 사람은 뚱뚱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여러분 정말 피골이 상접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에 도달하는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은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 일본은 자전거 한 대, 대한민국은 지게 한 대, 지게가 한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10위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길거리 골목마다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선택하면 어느 종교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저하고 회담을 하자고 해서 제가 금강산 호텔에 가서 회담도 했고, 평양에 가서 어떤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저더러 평양의 대동강변 여러분 양각도 호텔이 있는데 31층 15호실에다가 제 숙소를 마련을 했어요. 여장을 풀고 1층 로비에 내려왔더니 북한 당국자가 저더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갔는데 하나님 소리를 찾지 못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 여러분, 행사장에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행사를 마치고 제 순서가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평양 땅에 심장 전문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그랬더니 마이크 선을 완전히 뽑아버려요. 마이크 선을 뽑아도 저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저런 축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장대현 교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바라건대는 북한 땅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마이크 선을 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욕을 퍼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이용규 대표회장님은 여기서 좀 더 계시다 가셔야 되겠수다. 저를 완전히 여러분 수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건 말건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가시라요. 그래서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저 거기 수감되기를 바란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북한 땅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느냐? 432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평양 땅을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봉수교회 칠골교회만 있어요. 제가 봉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일도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여러분 신입니다. 신, 교주입니다. 김정일, 김정은이가 교주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이처럼 자유가 있어서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약 7만여 교회에 1200만 성도를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집회를 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여당이 의석수가 더 많아져 버리면 우리나라 헌법을 완전히 바꿔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버리면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됩니다. 헌법을 바꿔서 고려연방제를 추진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완전 우리나라를 북한에 바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화되면 우리나라의 교회 싹 쓸어버립니다. 교회 위기가 옵니다. 불교 절간의 위기가 옵니다. 모든 종교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총선이야말로 우리 국민들, 애국자들이 각 교회마다 정신 차리고 신자들을 계몽해서 여러분 이번 선거에 정말 여러분 공산화를 추진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에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총선 대비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우파가 승리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더더욱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한기총의 대표회장님이십니다. 한기총이 뭔가 하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약칭을 해서 한기총이라 그럽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25대 작년에 대표회장을 했고 금년에 26대 대표회장으로 다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13대 때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이 이 조직이 된, 설립이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연합기구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영어로는 NCCK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1988년 2월 29일 이분들이 37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반공 이데올로기를 잘 좀 들어보세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그 이데올로기를 존중한 나머지 북한 공산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북한 공산정권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 동포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반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야 되고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아망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1989년 12월 28일 날 이거 큰일 났다, 저 NCCK 성명서를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 복음주의 연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고부동하게 세우자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기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기총은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한기총이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광훈 대표회장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말로도 할 수 없이 불편한데도 애국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한기총과 전광훈 대표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협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을 냈는데 한기총을 해체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을 냈어요. 그 사람들 나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라 망치자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 망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기총 해체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기총 해체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국운동을 하는데 내란 선동죄로 여러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갔다 오도록 유치장에 갔다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울분을 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 살리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 문재인과의 정권 아닙니까?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전광훈 목사님인데, 여러분, 누가 내란 선동죄를 저질른 사람입니까? 누가 저질렀어요? 문재인이요, 문재인. 그 사람을 여러분 끌어다가 조사를 하고 해야지. 왜 나라 살리자고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전광훈 대표회장님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냐고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 때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애국자를 반역자라고 그러고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반역자를 애국자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 훗날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완용은 영원히 매국노 반역자가 되고, 여러분,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애국열사로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역사도 아마 문재인 정권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하리만큼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들을 파송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남한에 내려가서 활동하다가 위급할 때는, 위태로울 때는 종교의 보호막에 숨어라. 종교의 보호막에 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주사파 간첩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불교계에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강단에서 주사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 그게 주사파예요. 그게 간첩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강단에서 오늘의 시국을 올바로 이 얘기를 해가면서 설교해 보세요. 간첩들은 다 일어나서 나갑니다. 간첩들을 쫓아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강단에서 오늘의 시국에 대해서 공산주의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님이라면 문재인 중에 문재인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가 일어나서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경성 목사님, 정일영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 임창일 목사님 등등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한마디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시국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성도들을 일깨워 주세요. 이렇게 좀 똑바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따라옵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4월 15일 총선 따라옵시다. 우파는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